오늘 본문 14절에 그때는요, 예수께서 아직 마태를 비롯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집에서 식사하고 계실 때인데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본래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요. 금식에 관해서는 일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설명하시는데요.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는 친구들이 슬퍼할 수 없다는 거고요. 여기서 예수님은 금식의 이유를 슬픔으로 말씀하시는데, 이는 바리새인들의 금식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고요. 바리새인들은 겸손과 속죄 그리고 기도의 표현으로 금식했기 때문이죠. 아마도 여기서 예수님이 금식을 슬픔의 표현으로 말씀하신 것은 신랑을 빼앗기는 날, 곧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심을 예고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 비유가 나옵니다. 16, 17절인데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오늘 본문을 간단히 살펴보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것이지만 여기서 낡은 가죽 부대와 새 가죽 부대가 무엇인지, 그리고 새 포도주는 무엇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새 포도주는 예수님을 뜻하는 것인데, 예수님이 여시는 새로운 시대라고 해야 하나요?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전까지의 세례 요한까지의 시대가 이제 저물었음을 알리는 것으로 볼 수 있고요.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표현인데,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예수님과 더불어 시작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가치, 새로운 질서, 그리고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옛것이 유대교의 그것이라면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전하시는 예수의 복음이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둘이서 옛것과 새것이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그 둘을 하나로 묶으려는 시도는 둘 다 망가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예수와 더불어 시작된 새로운 시대, 곧 하나님 나라를 뜻하는데요. 이런 예수의 복음, 다른 말로는 하나님 나라가 당겨질 부대는 새 가족 부대, 유대교가 아닌 교회 공동체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계속해서 확장해야 하기 때문에요. 그런데 만약 그 나라가 형식에 얽매이는 유대교라는 낡은 부대에 당긴다면 그 낡은 부대도 터져버리고 새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잠시 참고로 말씀드리면, 통상 새 포도주를 담는 가죽 부대는 새 것을 사용했는데요. 왜냐하면 술이 발효하면서 부피가 늘어나기 때문이죠. 새 가죽 부대는 늘어납니다. 그런데 낡은 가죽 부대는 더는 늘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낡은 가죽 부대에 만약 새 포도주를 넣게 되면 결국 낡은 가죽 부대는 새 포도주의 팽창을 견디지 못하고 터져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잠시 유대교는 잘못된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유대교는 오늘날에도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는 우리 입장에서 잘못된 것이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 유대교는 어떨까요? 그걸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분명 큰 잘못을 하긴 했어요. 그게 바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보지 못했다는 것이겠죠. 이 또한 그들이 낡은 부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새 포도주는 무엇이고 새 가죽 부대와 낡은 가죽 부대는 뭘까 생각해 보아야겠습니다. 새 포도주, 그것은 분명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설교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를 망각하거나 왜곡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전하신 복음의 방향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요, 오늘 본문에서 새 포도주는요, 분명 예수님이 맞지만 한편으로 좀 더 정확히는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거든요. 이 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가치들이 우리 삶에서는 무시되고 중요하지 않은 취급을 받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가치와 잘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약하면 도태되고 그건 개인의 책임이에요. 그가 무능력한 거고 그래서 그의 책임이 됩니다. 그래도 복지가 되는 나라는 좀 다행이지만, 그런데 이도 뭐라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의 무능력으로 그렇게 된 것을 왜 우리가 공동으로 책임지느냐. 예수님 시대에도 가난은 오늘날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즘은 잘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뭐 금수저, 흙수저.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도 이게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자기가 원해서 금수저 혹은 흙수저 집에 태어나나요? 그런데 그게 그 모든 걸 정하게 되었고요. 이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성서에서 알려주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러느냐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것 곧 가난의 이유를 공동의 책임으로 물으시고요. 높은 산이나 작은 산에, 어떤 번역에는 높은 언덕이나 낮은 언덕이라고 하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설교가 산에서 바다로 가고 있는 것 같죠?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요,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 곧 새 포도주가 어떤 알 수 없는 신비하고 새로운 것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이미 유대교에서도 알고 있던 거예요. 그것은 이미 율법을 통해 그들에게 전해진 것들이었고요. 모세가 시내의 산에서 받은 율법은 분명 하나님 나라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그 나라는 평등을 추구하고 가난하고 약한 힘없는 사람들을 향한 것이었거든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들 대부분이 새로운 말씀들이 아니었어요. 이미 있던 말씀, 구약의 말씀을 본질에 맞게 전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알고 보면 뭐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새 포도주는 이미 그들이 알고 있던 거예요. 이미 그들이 알고 있던 가치와 질서였고 그것이 옳다고 하는 것들이었어요. 다만 그것들이 왜곡되고 철저히 무시되고 실현되지 못했을 뿐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본질에 관해 알려주시며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새 포도주는 알고 보면 새로운 것이 아니라 알고 보면 이미 그들이 알고 있던 것들이란 거예요. 그런데도 분명한 것은 그들이 갖고 살던 가치 기준과 삶의 방식은 이미 있던 진실을, 그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하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아침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고 하나님 나라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나라와 그리스도의 가르침은 우리 삶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왜일까? 우리가 이미 낡은 가죽 부대처럼 복음의 팽창을 감당하기에 어쩌면 우리가 고리타분하고 형식적이고 예수께서 알려주시는 본질이 우리의 욕정과 너무 부딪히기 때문은 아닐까? 이 아침에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알고 보면 새 포도주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옳다고 여겨왔던 것인데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거나 알면서도 왜곡하거나 잘못 알거나 한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은요, 이미 오래전 태초부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깨닫는 아침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새 포도주는 그것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